그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비가일의 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남편 되는 그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고 큰 환난을 당할 뻔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그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처세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은 참 이 아비가일이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이 탁월한 구별된 그러한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비가일이 천성적으로 똑똑하다는 것보다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아비가일이 기도하고 뭐 이런 말은 안 써있지만 이 행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이렇게 편안할 때에는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만 마음속에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활기찬 기쁨은 있겠지만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때에 말이죠 빛을 발합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또 사람이 둔탁해져요. 세상적인 염려가 막 끼어들어오고요. 세상적인 그런 근심, 또 쓸데없는 잡념들, 또 뭐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낀단 말이죠. 이 영적인 고혈압이죠. 고혈압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를 무능하게 처리하더래요. 이 나발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 불평, 원망, 그냥 세상적인 그런 욕심 이런 거에 교만 이런 거에 똘똘 뭉치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살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고 뭉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속에서 그 눈을 떼지 못하고 거기서 분노하고 집착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면 우리도 어느새 나발이 돼버려요.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세상을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어리석과 잡념과 분노가 들어왔을 때 날마다 기도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처리해버리고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 막 운동을 많이 하면은 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경쾌해지죠.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살이 찌면 벌써 이렇게 수비하는 거를 공격하는 거에 둔탁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뺀 사람들은 아주 몸이 날렵하고 마르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그 찌꺼기들 세상적인 찌꺼기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뭐 걱정 뭐 이런 거 불평, 불만, 분노 이런 게 다 기도할 때 다 소화되고요. 뭐 탄화, 그 살이 뭐 이산탄소라네요. 뭐 그래가지고 뭐 탄화수 뭐라고 하는데 그걸 뭐 운동을 하면 그게 뭐 태워진다나. 그래서 뭐 배가 들어가고 몸이 좀 건강해, 땀이 많이 나고 뭐 그 영적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평상시에 참 힘들어요. 뭐 드러나는 거 없고 나타나는 게 없지만 그런데요 그 사람을 옆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운동 많이 한 사람 몸이 후련하고 날렵한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이 신선하고 이 아비가일 같이 아주 그냥 착착착착 그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그 건강함, 생생함 늘 유지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아웅다웅 싸움한다면 우리도 참으로 나발과 같이 그렇게 둔탁한 영적인 미련함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의 차이는 바로 기도의 차이, 말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나발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나발의 행동을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할 게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요, 이 세상 속에 속했지만은 또 세상에 속했지만은 세상에 또 속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또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아비가일에게 신속히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나발이 큰 사고를 쳤어요. 죽을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소에 아비가일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고 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보가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신앙 속에서 은혜 속에서 홀로 외따로이 세상과를 격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 바로 그 종들이 그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 나발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했어요. 당신 주인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빨리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알려줬단 말이죠. 아비가일은 기도 가운데에서 그 종들을 헤아려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높은 사람들은 고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들의 관계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줄 알고 그들과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도와준 협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히려 낮아져서 그 사람들이 힘든 것과 어려움을 살필 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알고 그들의 사정을 참으로 위로함으로써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아비가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평상시 그 자기의 관계된 사람 속에서 내 신앙이 녹아져서 그렇게 신앙의 향기가 이미 그 종들에게 퍼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삶의 중심에서 서가지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러한 소통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격리돼가지고 나는 세리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구별을 둬가지고 감히 뭐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와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이야기해서 통할 수 있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병들고 연약하고 말할 데 없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방관자거나 그들에게 내가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이게 참 지혜입니다. 내 신앙은 그래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말이야 이게 있어요. 이러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럴 때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즉시 위급한 사건에 대해 즉시 대처를 했습니다.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버렸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미로 막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 처음에 빨리 원인을 치료하면 작용되는데
그냥 미적미적거리다가 나중에는 화가 돼서 이럴저럴 안 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아싸한 걸 좋아하셔요. 미적미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싸하게 잘못했으면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거면 그만이에요. 그냥 깨를 좀 써가지고 비비 돌려가면서 미적미적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칭찬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잘못하게 않았어. 하나님이 그 점은 용서해서 그렇게 했겠죠. 애들을 혼내려고 보면은 잘못하나 명백해도 무서워서 그러겠지만은 핑계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은 한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물러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거 실토할 때까지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이건 안 되죠. 어른이 그 덮어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묻고 넘어갈 일인데 자꾸 시간을 끝난 말이죠. 갈수록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안 풀리면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겠으면 즉시 해결하세요. 미적미적 두었다가 이렇게 핑계대서 나중에 자꾸 매를 버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 꾀를 써서 뒤늦게 변명하는 걸 마음속에 음흉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거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요. 잘못됐으면 잘못된다고 즉시 말하면 그거 금방 해결됩니다. 즉시 말하면 여기서 아비가일이 즉시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네가 늦게 왔더라면 네 남자들은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몇 쪽인가요? 봐요.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무슨 잘못한 거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다면 즉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하면 예물에 대단의 재물을 드릴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라 이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해라 이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못된 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용서하고 여기 오세요. 그런 거 마음을 뒤늦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한다? 하나님 말씀 어긋납니다. 먼저 가서 사과하고 오셔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어떠한 지혜를 가졌냐면요. 여기에서 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풍성한 예물을 속죄로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다투다가 싸울 때가 있는데 만약에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졌다. 상대방 미안합니다. 100번 해보세요. 미안한 거 풀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풀어져요? 그 대가를 줘야 돼요. 이빨 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고 한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와 대가를 딱 주면 그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근데 미안하다 한마디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얼마입니까? 그거 딱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화해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 마음이 중하지 뭐 물질이 중하냐 뭐 그런 말 하는데 그 말이 잘 아주 하나님 법칙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촌이 결혼하는데 내가 가서 밤새도록 축하한다. 너 참 축하한다. 그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해놓고 내가 부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와봐요. 이 사람이 야 축하 밤새도록 했으니까 정말 축하나 보다 합니까?
병신? 그 말은 못하네. 일반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조를 해야 됩니다. 축의금을 딱 내면 축하한다. 아유 축의금 아이고 고맙네 이러지. 축의금 안 내고 고맙 축하해. 너 정말 축하해. 밤새 놓고 그냥 와봐요. 병신 참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 아비가일이 그 속죄 그 모든 것을 나발이가 처음에 줬으면 그거 요 10분의 1만 줬으면 돼요. 근데 그냥 막 여기 보니까 건포도 뭐 얼마 7가지를 줬는데요. 떡 200떡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속죄의 제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빨 부러뜨려 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용서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 피를 쏟아서 생명값을 치렀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또 용서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값없이 용서된다는 것은 하나님 법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 간에서도 잘못했을 때는 선물을 꼭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풀어지거든요. 선물을 하면 그거 안 하면요 그냥 마음의 앙금이 남아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그거 꼭 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선물을 꼭 주고 그만한 상한 물질적인 그런 걸 꼭 주세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네, 가정이다 아니라 좀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그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그러한 가정에 이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앙숙이라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 도저히 나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아, 이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이제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뭐냐고. 매일 아침마다가 밤을 삶아서 삶은 밤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꿀을 넣어라. 그리고서 그걸 봉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루에 꼭 아침마다 드려라. 한 달만 잡수시면 시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한테도 빨리 이 시어머니 좀 돌아가게 하신다고 밤을 삶아서 거기다 구멍을 파가지고 꿀을 넣어서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맨날 줬어요. 한 달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아가시지 않고 거기서 화해가 되더랍니다. 그 시어머니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야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며느리를 그냥 이렇게 받치고 말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뭘 드리면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뭡니까?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지금 당신의 혈기와 분노 그걸 그냥 하지 말고 한번 참아봐라. 그리고 미래에 볼 때 당신이 오늘 네 분노가 그대로 범죄했을 때 그 후회가 더 크다. 그러니까 오늘 참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아라 하고 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든지 또는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어쨌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내가 그냥 분노해서 이를 바득 깔고 내가 원수를 내가 꼭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당장 혈기와 분노로 폭발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이 다윗이 그냥 그 분노로 그냥 칼을 휘둘렀다면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 그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옛날에 그 나발이라는 가지고 싹 죽인 살인자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아비가일이 당신이 왕으로 됐을 때 그 허물을 없게 하려면 오늘 참고 내일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해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을 바라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살펴 줄 것이며 또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맷돌 던지듯 던져버린다 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목표를 준 거예요. 그냥 오늘 참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라는 거죠. 그냥 오늘 고난과 고통을 분노와 혈기를 그냥 참아라 참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손 안 대도 하나님이 물맷돌 던지듯 던져버릴 것이고 또 당신이 생명 싸게 보살펴서 당신은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기도 중에 얻어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냥 참지 마세요.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보살펴 주실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맷돌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약속으로 내가 짓고 약속을 쥐고 내 행동 대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그냥 내 분풀이 화풀이 막 해서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일심적인 생각이죠. 그 후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참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살펴서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돌맷돌 의로운 당신을 위해서 그 원수를 버린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 물맷돌로 돌을 버리듯 그 원수를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을 가르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을 공연히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랬을 때 나 이거 억울하다. 그냥 당장 가서 그냥 치고받고 그냥 싸우고 그냥 막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의로우니 당신은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생명 싸게로 덮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이 물맷돌로 던져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은 온전한데 여러분들을 미워하여 여러분들을 공연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 분노를 폭발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냥 막 갚아내는 그것은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내 이 원수를 물맷돌로 던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랬을 때 풀어집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야 고개 들어 돌아가 이제 내가 알았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큰 범죄할 뻔했구나.
너를 통해서 나를 이 진노를 막게 하신, 이 범죄를 막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뻐하신 것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슬픔이 왔을 때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미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붙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보니까 그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열흘 후에 그냥 굳어져서 하나님이 치매 죽었느라 했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그 종들은 다 살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랬으면 나발은 뭐 물론 죽었을 것이고 그 종들도 죄 없이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허점이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움을 깎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 앞에서 당장 막 혈기가 났을 때 이게 사단의 조종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러한 것을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여기 다윗이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슬프고 아프고 상처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혈기와 분노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한번 뒤로 물러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